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친구가 많으신가요? 네, 답하기가 애매한 질문인 것 같아요. 두루 다양하게 만나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소수의 인원과 오래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유형의 친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 중에서 굳이 나누어서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중 누구의 영향을 내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친구인가요? 아니면 나쁜 친구인가요? 네, 정답은 더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좋든 나쁘든 더 자주 만나면 친근해지기 마련이고요. 친밀한 관계는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예로는 금그릇이 좋으냐 은그릇이 좋으냐, 자주 쓰는 그릇이 제일 좋다, 뭐 이런 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안의 한 가족된 우리 함께 부름받은 우리 양옆의 친구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1월부터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의 제목이죠. 말 그대로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인 백성들과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마치 부부관계인 것처럼 확정하신 뒤에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 1세대의 부모 세대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과 동일한데요. 오늘 본문은 십계명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계시된 후에 2계명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의 지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의 믿음의 위협이 되는 관계인 가나안 족속과는 경계하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없애버리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쉽게 말하면 새롭게 이사 가게 될 곳에서 만나게 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 친구들과는 무슨 친구란 말이냐? 친구 맺지 말고 아예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게다가 그 민족들을 없애버린 뒤에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아니면 보복을 받는다고까지 확실하게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점, 가나안의 백성들의 어떤 점을 영향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언약 백성의 삶인지를 바로 알아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언약 백성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먼저 아는 것,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먼저 아는 것,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고 싶으신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열심은 이들이 하나님이 정한 그 땅에서 거룩하고 택함 받은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6절의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인데요.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 되겠죠. 구분하다, 구별하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거룩하다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또 구별되었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또 6절의 후반부로 가면 기업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면 세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보석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보배롭다, 보물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 어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취하는 결혼 은유에서 많이 사용되죠. 마치 이스라엘을 아내처럼 귀하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온 택했다라는 말은요, 어원적으로 장수가 전쟁하러 나갈 때 병사들을 선발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사로 이스라엘을 모집해서 그의 군대라고 칭하시고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이것을 위에서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된 백성, 보배로운 백성, 따로 선택해서 선발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을, 정확하게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임을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구별되는 삶이었습니다. 구별되는 삶이 필요했기에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라라는 부분적인 이유랑 잘 맞아떨어진 것이죠. 초반에 나오는 진멸하라라는 것은요, 원어로는 헤렘을 뜻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헤렘, 이것은 희생제물로 바치는 용어인 만큼 아예 바쳐서 없애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가나안 이야기의 시작은 노아의 아들이자 그들의 조상인 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될 텐데요. 가나안은 노아 시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의 수확으로 기분이 좋아서 수확한 것으로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함이 그것을 받고 형제들에게 알렸고, 나중에 노아가 이를 알고 함을 저주하게 되죠. 그 함의 후손이 가나안입니다.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공경의 마음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가나안의 저주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지만 세대를 더해 가면 갈수록 더욱 그 죄악이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멸하는 것은 잔인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극도로 넘쳤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띄워진 말씀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방금 읽은 이 1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나올 때를 정해 놓으셨었고 이를 이스라엘과 약속하시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약속을 이어받아 가게 하시며 이 말을 전달해 가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때는 아모리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돌아오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자기 자신의 아이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몰렉의 숭배 행위이거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숭배 행위에서는 다산과 풍요를 원하면서 행해졌던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의 성행위가 포함된 제사의 순서들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결혼은 전략적인 결혼을 의미합니다. 싸우지 않고 결혼을 통해서 서로 한 나라처럼 지내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 동맹이죠. 이스라엘이 만약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고 강력하다 하여 동맹을 맺는다면 결혼 동맹으로 그들의 전략을 짜는 방향으로 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결혼 동맹은 결국 상대방의 신의 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4절의 말씀 그대로 자녀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열왕기하 11장의 지혜의 왕 솔로몬도 결국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무너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남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됩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가장 잘 알게 되죠. 잘 아는 상태가 됩니다.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는 성적으로 육적으로 영육 간에 서로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깊이 아는 것, 야다하기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 관계는 부부관계, 나와 너희들의 관계는 부부관계와 같다라고 언약을 맺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선택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섞이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종교를 주고받게 되는 것은 마치 제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진멸해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가나안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 있는 큰 죄에 대한 감상적인 태도나 대처를 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그 죄에 휩쓸리게 될 우려가 있었겠죠.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구별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은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일상에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세상의 방법으로 쉽게 타협하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는 것은 종종 죄를 부르죠. 항상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믿고 깊이 사랑하기에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하고만 죽어라 싸우려는 것은 마치 지난주에 주영일 목사님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살고 있는 부부 같다는 거죠.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버림받을까 봐 벌벌벌벌 떨면서 옷도 사주고 나 버리지 마세요, 신발도 신겨주고 밥도 차려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에 맞는 행동인가요? 아니죠. 아니겠죠. 내가 아내를,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옷도 사주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챙겨주고 하는 거겠죠.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먼저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죄와 싸워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저녁 기도회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야고보서를 주제로 참된 그리스도의 길, 이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신자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바뀌어지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의 원 의도 아니겠습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먼저 보배롭다 하여 구별해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바꿔가야 되겠다 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도 나도 데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도 모두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이 땅에서 스스로 열심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이 진리의 말들을 들으며 기도의 가운데 변화를 갈망하며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모두 다 참석하실 분들 손을 다 드신 줄로 알고 모두 나와서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바꿔가심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안에 죄에 쉽게 타협하고자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확실히 실현되어서 이 신명기 시대에 지금 실현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넘어야 할 고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강한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보다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구별하여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죄를 대적하고 피해야 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죄를 죽이기까지 하라라고 표현하는데요. 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족속과 같은 내 마음속의 적을 확인하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평가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며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내가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바뀌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의 끈질긴 내면의 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혹시 욕심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외로움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고독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한계인 질병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감사로 바뀌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배로운 백성 된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으며 죄와 싸워내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언약 백성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하셨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따라서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들이 구별된 이유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죽은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음은요, 결코 도덕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이라거나 수적으로 우세했다거나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언약이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약속,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원리를 세상에 나타낸 민족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택하시고자 할 때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애굽의 노예들, 자기 손으로 직접 구원하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늘 외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 힘이 없다고 하나님 고백하게 둘 것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일 사랑이 없는 분이셨다면 거역한 모든 인류를 그대로 없애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원수인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성취는 그대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인류의 구원 언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기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밖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과
멸망의 원리를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보물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인 이유도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물이 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영역이 바로 오늘 1,2계명의 실천사항인 다른 신들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말을 했죠. 숨만 쉬어도 우상이 척척 만들어지는 공장과도 같은 내 마음에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우상이 됩니다.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흔하게 착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면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신상뿐만 아니라 신전까지, 다시 말해 모든 종교적인 체계와 뿌리까지 뽑으라고 말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끌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이끌고 있다고 말하려는 우상 숭배를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나무 목상에 절하는 것들만이 우상이 아님을 말했듯이 우리가 오병이어 저녁 기도회에서 들었던 것처럼 시험인지 유혹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모두 유혹으로 빠져버리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우상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주저앉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손된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받고 있는 자녀된 보배로운 백성인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마음의 우상을 지워가고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내 삶에서 살아내며 바뀌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마음에서 신실하게 우상을 지워가는 과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우상을 덜어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인 이상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대방이 좋은 친구이든 나쁜 친구이든 가장 많이 만나는 자에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백성과 만나지 않게 하려던 하나님은 그들의 진멸을 명하셨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된 우리 신광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왕 영향을 받고 살 거라면 자주 만나는 사람을 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대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더 자주 만나고 더 집중하여 기도하고 더 닮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 보물된 우리가
보물이라고 불러주시며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와 싸워나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해 나가는 귀한 삶이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